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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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귀한 한가위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귀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샬롬 친구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냈나요? 추석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 친척들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다른 곳에 가지도 못한 아쉬움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을 했던 다윗 왕의 아들, 누구였죠?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요?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을 속였던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전쟁하던 도중에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장수였던 요압 장군과 군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물론 다윗 왕과 같은 영웅에게서 이런 악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다윗 왕이 너무나도 큰 고생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세요. 물론 어려움이 따라오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먼저 어기거나 바꾸지 않는 분이세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선한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지 않는 분임을 우리 친구들은 믿어야 해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오늘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친구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다윗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한 지 벌써 12번째 시간이에요. 와우! 다윗 왕의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도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사건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 싸웠으며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쳐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죠. 다른 나라로 도망도 가보고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일도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했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어요. 밧세바를 탐하기도 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왕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한 다윗도 어느새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은 금과 보석으로 된 궁전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름한 법궤에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큰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의 시대가 끝날 때 나는 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거할 곳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가장 장엄해야 한다 하더라. 그 명성과 영광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아들이 너에게 태어나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적으로부터의 평안을 주겠노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고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단다.
솔로몬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나를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솔로몬은 이 모든 말씀을 믿었고 이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바로 아버지인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했어요. 친구들,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에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건 역시 왕이기에 자신이 원하면 지으면 그냥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다윗은 묻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라면 조금은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웅장하고 큰 왕궁을 지어서 하나님께 선물을 해드리겠다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겠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라도 한 것이 있나요? 라고 전사님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판단보다 더 큰 계획으로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했어요. 작고 약했던 나를 언젠가는 강하고 위대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만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헌금했어요. 그것은 강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기쁨으로 드린 것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높였으며 또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 다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처럼 다윗 왕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삶 속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에요. 오늘도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했으며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왕,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곁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을 아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작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기게 되었어요.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왕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의 길을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자 순종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친구들, 우리는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나를 드린다라는 것,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기쁘게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해요. 나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크게 읽고 그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요청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건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전도사님이 응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친구들, 오늘 또 성경 퀴즈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책을 보고 풀어도 되고요. 부모님과 함께 풀어도 괜찮아요. 자, 전도사님한테 인증사진을 보낼 때는 이렇게 얼굴도 보이고 답도 보일 수 있도록 찍어서 전도사님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작지만 귀한 선물을 전도사님이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문제 1번.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문제 2번.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총 6글자로 한번 써볼까요? 문제 3번. 다윗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버지를 배신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전쟁에 패배하여 죽은 이 사람은 누구죠? 자, 문제 4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을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땡땡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답은 2개예요. 암송한 친구들은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5번. 다윗의 부탁으로 압살롬의 거짓된 참모가 된 신하죠.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고 다윗 왕을 도왔던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2글자 중 첫 번째 글자는 후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 6번. 다음 중 다윗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요압, 2번 압살롬, 3번 밧세바, 4번 솔로몬. 조금은 어렵죠?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문제 7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을 한번 찾아 써보세요. 땡땡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땡땡이 되는 땡땡을 주셨으니 답은 총 3개입니다. 배운 말씀 중에 등장하지만 모르는 친구는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번. 다음 중 배운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꾸짖었다. 2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었다. 3번 압살롬은 다윗 왕을 배신했다. 4번 밧세바는 요압의 아내이다. 자, 많이 어려운가요? 자, 친구들 할 수 있어요. 문제 9번. 다음 중 배운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2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다. 3번 죄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4번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땡땡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에 땡땡 하셨고 십자가도 땡땡 하셨어요. 우리도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땡땡 해야 해요. 과연 이 땡땡 무엇일까요? 답은 두 글자입니다. 힌트 보이죠? 자, 성경 퀴즈 게임이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푼 친구들은 인증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틀린 그림 찾기 했었죠? 그 답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